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최장수의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일까요? 두말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 중의 책인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양피지의 성경을 기록하던 때부터 오늘날과 같이 대량으로 인쇄되는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지 않고 있는 책도 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도 있죠. 심지어는 성경 전체를 그냥 필사해서 다 그것을 기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책이 몇 권이 되면서도 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서 많은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늘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세상적인 삶에 눌리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또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또 복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하면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너보다 지위가 높다. 그걸 또 복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전에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최고의 복은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면은 최고의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어떤 소유하는 것을 이제 복이다는 그 개념을 가지기 쉬운데 그러나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복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의 개념보다는 관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나서야 이제 그 모든 소유를 우리가 이제 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선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아마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권력을 잘 선용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부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잘 선용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소유를 잘 선용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모든 생명, 우리의 어떤 물질, 또 어떤 나에게 주는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그 소유한 것을 이제 선용하게 될 때, 정말 그것은 큰 축복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요, 1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행위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의 개념을 아마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완전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꾸만 이제 상태의 완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완전은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상태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그 공로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은, 완전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지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완전은 멈춰진 게 아니고 계속 자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욥기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여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이 완전하다. 누구에게까지 말했냐면 사탄에게까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욥이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은 욥을 완전하다고 보는데 욥 자신은 뭐래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완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완전한 사람은 더 내가 부족하고 더 내가 불완전하고 더 나는 예수님 앞에 참 누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이러니하죠.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성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화된 사람은, 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더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될, 성숙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자신의 결점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다듬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 욥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려니 그랬습니다. 이 입이 문제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입으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이 그런 경험도 많이 하지만은 내가 왜 또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할 때가 있죠. 이렇게 내가 또 왜 입이 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그럴까,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이제 부족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욥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렇죠? 내가 입을 생각하면 내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완전이 무엇인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19장 1절로 2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게 보니까 행위가 완전하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 이제 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시편에 보면은요,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시편이 특별히 시편이 그래요. 이 평행법, 한 구절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서 또 다시 설명해주고 또 3절에서 또 설명해주는, 이렇게 평행법, 평행절이 많이 나와요. 참 이게 아주 히브리의 그 어떤 그 표현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뜻이. 근데 이 원어 사전을 보면은요, 히브리어 된 그 구약 원문을 보면은 여기 행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 근데 여기 우리 번역에 보면은 행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구약 원어를 보면 행위라는 말이 안 나와요. 행위라는 말 대신에 그 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way. 그 길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완전한 사람인가? 내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법도로 걸어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길에 그랬어요. 동행을 하자면은 우리가 길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같이 가지 않고는 동행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길을 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길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죠. 근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율법이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는 말은, 내가 이제 호남선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제 경부선으로 가셔요. 그럼 내가 함께 경부선을 타고 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내가 호남선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경부선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법 안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내가 따라갈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다고 말하고 복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길에 내가 들어설 때, 같이 동행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라는 말 대신에 그 길에라고, 이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다르면 다르게 가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공간을 같이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길입니다. 길.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상태의 완전이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백성을 취급하시는 그 방법, 그 길이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관계의 개념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의 완전이라기보다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에 들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꾸 말씀을 보게 돼요. 말씀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서 동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 뜨거움도 없고,
갈증도 없고 갈급함도 없다면 하나님께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또 보여준 하나의 저거 잣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참 큰 복이에요. 그런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는 것은,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일상생활하면서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분리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3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다. 조용한 시간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폴 트루니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이제 적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암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참 묵상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암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절을 많이 외우죠. 그건 큰 축복입니다. 정말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들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과 말씀을 연결시켜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그것이 물리치는 그런 힘이, 이 많이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사탄이 유혹을 할 때에 암송한 말씀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쳤죠.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은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주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참전했던 제시 밀려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글을 보니까 이렇게, 이분은 필리핀에서 참전했다가 일본군에게 포로가 됐던 분인데 아주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생존할 수 있었었는데, 후일에 그가 이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경험을 회고하면서, 일본군은 나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갔다.
그때 나의 심령은 참담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러웠던 것은 평소에 암송해 두었던 성경 구절들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나는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할 수 있었고,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진리임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분이 성경을 암송했던 그것으로 포로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 암송한 성경절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경험을 그가 친히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간증했던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주기 때문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요즘 제가 이 나라의 사정을 보니까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짓 프레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진리와 오리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럼 세상에 있는 거짓 뉴스와 참된 뉴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게 해주는 성령의 은혜가 이 세상을 보는 눈에도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면 거짓 오류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거짓 것을 듣게 되면 나중에 그게 진짜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자꾸 그것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소스가 잘못되면은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스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소스가 잘못됐다라면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적으로 계속 그것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다 보고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속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오류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사탄이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확실하게 진리를 내 마음에 무장한 사람 외에는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진짜를 알면 거짓은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생기게 되죠.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시편 1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큰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없음, 형통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펼쳐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우수사려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무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이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화이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파괴시키고 쇠퇴와 사망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여기 또 증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 전체에 나눠주시는 사랑은 일종의 생명력이며 그것은 모든 중요한 부위들, 뇌, 심장, 신경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일깨워져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그것과 아울러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어떤 분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도 계셔요. 요즘 나라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우울증이 왔다고 잠도 못 자겠다고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매매되지 않는 사람, 매수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정말 분명한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을 아주 사명으로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저지시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소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워요.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워요. 예.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언젠가는 지금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깨달으실 때가 올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바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세대 대쟁투를 각 세대 대쟁투를 제가 한
수십 번 읽었습니다. 통독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현실에서 볼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쫙 영감적으로 기록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옛날에 읽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읽어보니까 요즘의 상황에서 부딪히면서 읽게 되니까 그게 더 훨씬 더 이게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읽었는데 다시 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화이프인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기별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기별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아주 그 축복의 책이 있다면 각시의 대신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고 또 그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참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참 우리가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만 키면은 상당히 좀 안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참 인간의 기술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광야,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행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함이 있다. 시편 1장 3절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순탄한 것만을 얘기하지만 않습니다. 고난의 길과 역경이 때로는 닥쳐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또 다른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보게 돼요. 요셉의 경우에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게 됐죠. 그러나 애국으로 팔려간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부르시는데 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도 요셉을 가리켜 형통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게 팔렸는데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을 이 흉년의 그 고통으로부터 이제 구원하는 또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이제
자기의 그 어떤 형제들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은 어려운 역경과 풍파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명 가운데 좋은 결과로 나타내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낙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주 낙심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틀림없는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복의 삶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